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교회 절기로서 삼위일체주일입니다. 좀 잘 익숙하지 않은 분도 있고 또 많이 들어오신 분도 있는데, 삼위일체라는 말 있잖아요. 영어로는 트리니티라고 하죠. 그런데 이 삼위일체를 주일로 정해서 교회가 왜 이거를 해마다 셀레브레이션을 할까? 보통 이렇게 잘 설명을 안 해주면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부활절도 있고요, 추수감사절도 있고, 성탄절도 있고, 새해 드리는 송구영신 예배, 새벽 자정부터 드리는 그런 예배도 있는데, 삼위일체주일도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성령 강림주일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 중에 삼위일체주일, Holy Trinity Sunday라고 하는데, 이 주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엄청나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어려운 걸 저는 쉽게 설명을 잘 해드리니까 잘 들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에 큰 유익과 진보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삼위일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삼이 있고 일이 있잖아요. 세 개가 하나다, 하나가 셋이다. 논리적으로는 참 설명할 수 없고, 논리학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증명이 안 돼요.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다. 근데 우리가 이걸 고백하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이 서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거룩한 영인 성령, 영어로 하면 Father, Son and Holy Spirit, 이렇게 말하는 Father, Son and Holy Spirit, 이게 삼위일체를 말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도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우리가 고백을 해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면 이상한 복음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인식론이, 믿음을 향한 우리 인식론이 바른 파운데이션 위에 서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도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보면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우리의 이 완벽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약간 물을 타거나 약간 빼가지고 이상하게 가르치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단이라는 게 다를 이자의 끝단자예요. 끝이 다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작은 같아요.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찬송가 똑같고 성경책 다 똑같은데,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문 선생님들하고 딱 끌고 가든지, 아니면 마지막으로 가면 이상한 데로 가. 요걸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 이단이 무시무시한 마귀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완벽한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끝이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노를 잘 대놨는데 마지막 물이 제대로 논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마지막 앞에서 물기를 다른 데로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가다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단은 우리 영혼을 망하게 하고 구원을 망하게 한다는 면에서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건전하고 또 정확하게 성경을 가르치는 목회자 밑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굉장히 축복된 거예요. 세상에서는 대단한 박사학위를 가지고 대단한 세상에 대통령도 하고 장관도 하고 대단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 세계에 들어오면 다 어린아이가 됩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는 누군가 인도해주는 리더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리더를 하나님이 지금은 목사님으로 세워놨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시던 시대에는 사도들이 그 역할을 했고, 그 사도들의 제자들이 속사도들이 그 역할을 했고, 그 후에는 교부들이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동 캐톨릭 교회가 끌고 왔는데, 이제 500년 전부터는 이제 개신교회가 또 하나님이 사용하신 시대가 되고, 지금 목사님들이 가르쳐 주잖아요. 목사님들은 똑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학문적으로, 영적으로 트레이닝을 받아서 남보다 조금 더 분별력이 있게 하나님이 세워놓은 종들이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목사가 되면 안 됩니다. 어느 날 가다가 갑자기 목사 되고 나타난 사람은 목사 아닙니다. 정말로 훈련을 제대로 받고 교단에서 인정을 하고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생각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생활을 다 검증한 뒤에 안수를 줘서 교회에서 그분을 모셔가지고 말씀을 전문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에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안전한 이단적 가르침과 오염된 복음으로부터
안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교회 안에 그런 일꾼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있으면 또 교인들이 목사님 혼자 교회 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모이면 할 수 없이 또 사람이 모이니까 먹을 게 필요하고 뭐 건물이 있으니까 또 건물을 또 유지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누군가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 장로님도 세우고 그 다음에 또 교인들을 또 돕아야 되니까 이제 권사님들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교회 리더들이 생기고 또 일꾼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직책은 사람이 바뀔지라도 그 직책의 열은 안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실 때 다른 공동체를 쓰지 않고 교회라는 아주 신비한 조직을 만들어서 세상의 권력도 바뀌고 제국도 바뀌고 권세도 바뀌고 나라도 바뀌고 시대도 바뀌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믿는 사람은 정확한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이 세속의 무서운 도전으로부터 우리 신앙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울타리를 곳곳마다 성을 하나씩 만들어 놨는데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게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예요. 하나님이 뚝 띄어가지고 한 곳에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람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없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가 없고 성령의 역사가 무슨 방언하고 귀신 쫓아내는 것만 성령이 아니고요. 죽는 날 그날까지 주일이면 예배드리고 꼭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평생을 열심으로 수고하면서 교회에 주님의 몸의 지체의 삶을 살게 하는 이 강력한 의지가 성령의 역사라고요.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이 역사를 흐르게 하고 그 가운데 구원하는 백성들을 지금도 만드시고 오늘 여러분이 그 성령의 역사에 쓰임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돼요. 우리 자신의 바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는 날까지 열심히 수고했는데 구원이 없는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하겠습니까? 네가 믿은 건 구원이 아니다.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되돌릴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이미 늦었잖아. 이미 내 인생이 다 하나님 주신 내 인생의 시계가 딱 끝났는데 이제 평가만 남았는데 내가 믿고 수고한 것이 참 복음이 아니고 상해버린 복음이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때 가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권사님이 뭐 하는 일이냐 그러면요 감시하는 거예요. 감시. 왜 앞에 권자를 붙은 줄 아십니까? 권면한다 그런 뜻이에요. 권면은 책망도 있고요 위로도 있어요. 그걸 전문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권사님이 막 칭찬만 받으면 별로 좋은 권사님 아니에요. 책망해서 권사님 말씀 듣고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지, 주일 예배 잘 드려야지, 열심히 봉사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책망까지 오면 견디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항상 스마일로 말씀을 잘 전하는 좀 좋은 역할을 해야 교회가 부흥하고요. 목사님이 막 화내고 야단치면 교회가 힘들어요. 그 야단치고 힘드는 일은 주의 종을 돕는 분들이 옆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이상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얘기해 주는 거는 평신도 리더들이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다 이해를 하고 젊은 교인들, 새로 믿음 생활하는 교인들이 잘 배운단 말이에요. 합력해야 돼요. 서로 도와야 됩니다. 역할을 각각 맡아가지고 야단치는 사람 하나, 칭찬해주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아버지는 엄하게 하고 어머니는 위로하고 그래야 가정이 살죠. 교회도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잘 감당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역사에 교회 역사에 보면 교회사가 무엇을 연구하느냐면 각 시대에 나타났던 복음을 이상하게 오염시키는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이단사를 연구하는 게 교회사예요. 이단들이 어떻게 교회를 어지럽혔다가 없어졌는지.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 학자들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삼위일체 하나님, 이 트리움 갓에 대한 정확한 고백이 없는 가르침들은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들인다 할지라도 얼마 후에는 소멸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고백이에요. 그냥 교회를 역사하는 학자들의 고백이에요. 야, 이게 만약에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처럼 비쳤더라면 교회가 문 닫는 거죠. 교회가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아끼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소멸돼 버릴 텐데 하나님의 교회는 아무리 주변의 세상이 다 복잡하고 교회가 정말 소수의 소수밖에 안 남고 조금밖에 안 남고 세상은 더 인기 있는 이단 가르침에 끌려가는 것 같은데 얼마 지나고 나면 스스로의 모순 때문에 진리가 아니니까
진리가 아니면 스스로의 모순의 구조가 스스로를 망가뜨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서히 흩어지고 또 달아나고 없어지면서 하나님을 믿는 이 삼위일체 고백만 하는 교회만 역사에 남은 거예요. 우리가 그 전통 위에 서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뜨겁고 능력 있다고 보여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분명할 때 존재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세 가지가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 세례를 주는 세례, 물, 그리고 성만찬. 이 세 가지의 거룩한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가지고 이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을 붙잡아서 세속에 흘러가지 않도록, 죄에 흘러가지 않도록 가르치는 역할을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뭔지 세상과는 다른 것이 있고 다른 가르침이 있다는 위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세례 요한에게 가셨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선사례를 치면서 아니 나보다 높은 분이 어떻게 높은 분이 나를 세례해 줘야지 낮은 사람한테 높은 분을 세례해 줍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이 우리가 합심하여 함께 선을 이루는 것이니라. 네가 내게 세례를 준다 해서 이 세례가 잘못되는 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세례를 받는다 해서 내가 너보다 낮아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각자 하나님이 주신 사역과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모여서 하나님이 다 거룩하고 선하게 쓰시니 네가 내게 세례를 주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왜 이름이 세례 요한인 줄 압니까? 요한이 너무너무 많아요. 영수, 철이, 영희같이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존. 영어는 존으로 번역했잖아요. 요한. 근데 세상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 중에 예수님에게 세례 준 요한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에 세례자를 붙여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요한입니다. 그걸 줄여서 세례 요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영어는 baptismal John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존이 있었고 예수님 동생 중에도 존이 있었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요한으로 부르는데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사람은 인류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때 성령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는 형상을 봅니다. 아마 이거는 요한만 본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세례 받으러 온 사람이 다 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음성을 주세요. 음성이 들려요. 이건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는 음성을 막 모든 사람이 들려요. 어떤 사람은 우레소리를 들었다고 막 하라고 어떤 사람은 난 분명하게 하나님 음성 들었다. 그럼 하나님의 존재가 음성을 통해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세례받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머리에 있는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순간 한 장소에 동시에 나타나는 첫 번째 사건이고 유일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까 사도신경을 읽을 때 이 요한복음 1장 32절의 이 말씀을 왜 우리가 고백했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고백이 그 성경에서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간직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부터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몸을 얻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시는 그이가 하나님이죠.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증언한 거예요. 그냥 세례요한은 증언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알려주셨어요. 자기로 하여금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기를 성령이 네가 세례 베풀 때 임하는 분이 나타나거든 그게 내가 세상에 보낸 내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제물로 보낸 내 아들이니라. 근데 눈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성령을 머리에 불을 형상을 하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분을 보는 순간에 세례요한이 전율을 느낀 겁니다. 저분이시구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도 있고 요한도 있고 그 다음에 마가는 직접 제자는 아니지만 마가의 다락방에 그 마가가 임하갑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의사로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도들을 만나고 증인을 만났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복음이라고 돼요. 마태 행전, 누가 행전 이렇게 하지 않고 마태 복음, 마가 복음, 누가 복음, 요한 복음. 왜 그것만 복음이라고 하죠? About Jesus Christ.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쓴 글을 복음이라고 해요. 가스펠. 아무나 붙이는 게 아닙니다. 요 네 사람의 쓴 글에만 붙여요. 사도 바울에게 쓴 글은 그런 복음이라는 말 안 붙여요. 거긴 예수님의 생에 대한 얘기가 없기 때문에. 가르침은 있지만 그 생애는 경험한 가까운 거리에서 이분을 본 사람만 할 수 있는 영광이에요. 아무가 글을 남겼다고 복음이라는 게 좀 안 붙여집니다. 그런데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 그 다음에 요한복음도 예수님이 세례받은 얘기를 쓰고 있어요. 자기가 경험한 거니까, 눈으로 본 거니까. 그런데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태초가 언제죠? 창조 때 말씀이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합니다. 근데 말씀이 헬라어에서는 로고스라는 말을 썼어요. 헬라 사람들은 성경을 제자들이 이제 헬라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리스 말이에요. 알렉산더가 다 세상을 점령해 놓고 헬라 말로 통일을 시켰어요. 지금 영어가 세계어듯이 당시는 헬라어가 세계어였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유대 사람들만 전하면 이게 필요 없는데 유대인이 아닌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수백 개의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니까 그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선택했는데 그것이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Ancient Greek Language예요. 고대 그리스어입니다. 지금은 그 말을 안 써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삼국시대나 고려시대 말을 지금 듣는 거하고 비슷할 겁니다. 고대 그리스어가 헬라어예요. 근데 그 헬라어로 쓴 이유가 너무 많은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특별한 언어를 선택할 수가 없어서 그걸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이 헬라어에서 말씀이 뭐라고 번역이 되면 로고스라고 번역을 해요. 어디 다니면 로고스 처치 이름도 그렇게 쓰시는 분이 있던데 헬라어를 그대로 옮긴 겁니다. 말씀의 교회다 그런 뜻이에요.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 요한은 헬라 사람들은 예수님이라고 본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말을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고백이에요. 옆에서 예수님을 3년 동안 지켜본 요한은 이분은 사람이지만 사람만으로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랬잖아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번역을 했는데 예수님은 태초의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한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같이 계시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지구의 마지막에도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뭘로 만들었느냐? 손으로 만들었나?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로고스라고요. 그리고 로고스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 때 말씀으로 만들었는데 예수님도 함께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가 아니고 보이스나 사운드가 아니고 파워입니다. 능력이에요. 세상을 만드는 능력입니다. 말씀으로 사람을 태어나기도 하고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말씀으로 사람을 회복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말씀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말씀이라고 말할 때는 사운드나 보이스가 아니고 그 자체가 하나의 being이고 하나의 파워입니다. 예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요한이 계속 이렇게 말씀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영광이 보여요. 근데 사람의 영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그 안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내 앞에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인데
이분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은 알고 믿어야 됩니다 하고 알려준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세 개는 묶어서 관점이 같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요한복음은 따로 분류해요. 주로 요한복음은 앞에 세 복음서는 전혀 설명해 주지 않았던 예수님의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해 줬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은 한 자리에서 21장밖에 안 되니까 쫙 한번 읽어주세요. 어떤 분은 요한복음 한 권 읽는데 몇 년 걸려. 읽다가 자고 하다 보니까 끝이 없어. 못 읽어. 근데 요한복음은요 나눠서 읽을 게 아니에요. 쫙 한 자리에서 읽으면요 한 3시간에 다 읽을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읽으면 처음 읽을 때하고 전혀 다른 깨달음이 계속 오고 몰랐던 것들이 막 솟아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읽을수록 파낼수록 버물이 된다는 거예요. 샘물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평생 성경도 한 번도 듣지 않고 매일 성경도 읽지 않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인데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려운 말로는 성육신이라고 해요. 육신이 됐는데 거룩한 분이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성육신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카네이션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왜 입으시죠? 인간이 너무 죄가 많아서 다 죽여야 되겠는데 다 멸망시켜야 되겠는데 인간이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그 죄값을 치를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판결 내리고 내려와서 자기가 벌 받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하나님이 판결 내렸어요. 죄인은 죽는다. 그런데 그 판결을 감당을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사랑하세요. 살렸으면 좋겠어요. 이 벌을 받으면 얘 건드질 못해.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그럼 대신 벌을 받아야 되겠다. 벌을 받으려면 재물이어야 되잖아요. 구약시대에 하나님 예배 드린 건 다 재물로 죄의 사함을 얻기 위해서 재물이 대신 핏값으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자기가 재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벌 심판과 죄로부터 다 죄값을 치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겁니다. 죄가 없는 자가 아니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버렸어요. 주님의 보혈을 걷어내면 그냥 죄인으로 남는 거예요.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사건, 사랑의 증거라는 겁니다. 1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이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러 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또 33절부터 34절에 또 그렇게 말했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내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 이인 줄 알라 하셨기로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보혈을 힘입어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은 다 사람이 똑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우리 생명이 다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주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자만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기에 이걸 확신하기에 오늘 우리도 주님의 자녀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푼 데 예수님이 오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을 보면서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선언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분이다. 나는 이분의 앞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야. 나는 여러분들에게 인기와 박수 받을 사람이 아니다. 나는 앞에 전초전으로 길을 닦는 사람이고 정말 오시는 주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 그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 이 사명을 완벽하게 완수함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세례 요한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대신 영광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자라고 칭송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마태도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에게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은 몸으로 한 분은 불로 한 분은 음성으로 세례 요한이 그 장면을 볼 때 얼마나 감격스러워했겠습니까?
드디어 내 인생의 사명이 완성되었노라.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빌립이 어느 날 예수님에게 가서 이제 말씀을 물어봐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내 눈에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빌립은 참 이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우리 다 빌립 같은 스타일인 것 같아요. 좀 보여달라. 증거를 좀 보여달라고. 내가 이해가 되게 내 마음을 좀 편하게 알려달라고. 내 방식대로 좀 설명해달라고. 이렇게 빌립이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를 봤는데 그럼 하나님을 본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 건데 왜 네가 또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고 하니? 요한복음 14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여러 번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이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해요. 너무 많이 나오니까 성경책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 자체는 없어요.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근데 복음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결국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이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열리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세요. 잘 이해가 안 되면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삼위일체의 이 고백은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이게 무너지거나 오염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높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낮고 성령님은 뭐 좀 더 부족하고 이렇게 상중하 같이 나눠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할 땐 동등하게 동일한 모습으로. 그런데 이건 할 길이 없어요. 한 천국에 가야 볼 것 같아요. 제대로.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믿음을 우리가 간직해야 우리 가운데 바른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제 내 일은 다 끝났고 성령이 오셔서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가르쳐 주실 거다. 그러니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기다릴 때 성령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봐서 하나님을 본 거다라고 말하니까 제일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에 맞으면 죽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 죽는데 그 말 양보하셔도 되잖아요. 더 좋은 말씀 많이 가르치면 되는데 왜 굳이 하나님이라고 말해서 그 목숨을 죽는 일을 자초하냐고요. 결국 십자가까지 가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달린 거예요. 그들은 신성모독이라는 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그래도 난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두 가지죠. 정상이 아니거나 완벽한 진리거나. 주님은 완벽한 진리의 목숨을 거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 인간을 세상에 생명으로 보내신 예수님이 구원의 날까지 삼위일체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비로움과 이해할 수 없고 풀 수 없지만 완벽하게 풀 수 없는 이 하나는 질문으로 남겨둔 채로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오늘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말씀했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온전히 아는 그날까지 열심히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